이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선교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다시 제물포항으로 아니면 제물포항을 통해서 서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일본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부산을 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오는 선교사들의 첫 접점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알렌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모두 부산을 통해서 제물포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까요? 부산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연도순으로 부산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저는 3명의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이 부산 선교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3명의 선교사는 게일, 하디,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이 세 분은 모두 유명한 선교사들이죠. 게일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산문집인 서양 문학서를 번역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1895년에 게일은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초대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디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씨를 붙인 선교사로 1903년에 원산에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평양의 부흥까지 운동을 일으켜낸 사람입니다. 현재 감리교신학대학의 전신인 협성신학교의 교장, 학장을 지낸 석학이고 또 기독신보사의 사장을 지낸 만큼 언론과 문서선교에도 아주 큰 이바지를 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교육인 숭실대학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참 거목과 같았던 게일 선교사, 하디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산 선교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저는 이런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과 부산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게일 선교사입니다. 게일은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25살의 청년으로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자 1888년 12월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오면은 일단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선교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언더우드 집에 거하면서 우리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 게일은요, 언더우드를 도와서 한영사전을 편찬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몇 달 안 되는 사이였는데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는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는 1889년 8월에 드디어 부산에 내려갔어요. 오늘날 부산역 건너편에 있는 초량 지역에다 거처를 잡고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게일은 이 부산에 머무는 1년 동안 뚜렷한 선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서울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는 1892년에 원산으로 이동을 하고 원산과 서울에서 아주 선교 활동을 잘 해서 마침내 1894년 서울 종로에 세워진 연동교회를 만들어내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디입니다. 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는 게일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토론토 의대를 나왔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당시 한국 선교사였던 토론토 의대의 동문인 게일의 편지를 통해서 한국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읽고는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890년 7월 26일 날 여러분 알렌이 세운 제중원, 알렌의 뒤를 이어서 2대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가 그만 질병, 이질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중원의 의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그곳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디에게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1890년 9월부터 1891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을 바로 제중원의 다음 3대 원장인 찰스 빈톤이 올 때까지 임시로 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하디가 짧은 6개월이었지만은 그 제중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실수 없이 의술을 치료해 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양 의술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디가 이제 서울 제중원에서의 6개월의 일을 끝낼 때가 되었을 때 부산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당시 부산에는 영국 사람 세관원이었던 헌트가 있었는데 하디에게 우리 부산 세관 직원의 전용 의사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이제 제중원의 일을 임시로 하던 일을 끝내고 바로 1891년 4월에 부산에 와서 영국 세무관의 의료를 돕게 되었죠. 그때부터 19개월, 1892년 11월에 원산으로 갈 때까지 이 하디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공간의 의사로 일을 하면서 부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디 역시도 부산에서의 선교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디는 이제 1892년 부산을 떠난 후에도 강원도 쪽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1900년에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요. 그리고 많은 고초 끝에 이제 비로소 190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산의 사경회에서 뜨거운 회심의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큰 불씨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디에게 붙이는 별명이 한국 부흥 운동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불려져요. 부산과 함께 연이어서 말씀드릴 세 번째 선교사는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1891년에 부산을 통해서 먼저 서울로 올라온 게 윌리엄 베어드예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배위량. 그래서 부산이나 저 평양에 가면은 베어드라는 이름보다는 배위량이라는 이름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베어드는 대학 때부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 큰 선교의 장을 열었던 사무엘 마펫, 우리나라식으로 마포삼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슨 마포 지역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펫의 한국식 한자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마포삼열이 됐는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나 길포드 선교사가 이 윌리엄 베어드하고 미국 맥코믹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아주 뜨거운 그러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베어드였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에서 볼 때 서울 선교를 말고 다른 지역을 한다고 할 때에 부산이 개척하는데 참 좋은 곳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산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때에 베어드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본래 이 부산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북장로교에서는요. 제중원을 일으킨 알렌의 유명세를 알기 때문에 알렌을 수장으로 부산에 보내고 베어드를 그와 함께 조력하는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국에 우리나라의 한국 공사관이 워싱턴에 개설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곳에 고문과 통역 역할을 할 사람으로 알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선교사직을 휴직하고 부산에서의 선교를 스톱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바람에 윌리엄 베어드가 졸지에 자기가 수장이 되어서 이제 부산 선교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1891년 2월에 부산에 도착한 베어드가 남긴 부산에 대한 일기 내용이에요. 부산은 한국인의 마을이라기보다는 일본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일본 우표를 파는 일본 우체국이 있었고 일본 돈으로 영업하는 일본 은행지국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인 콜레라가 만연해서 거의 매일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는 연기가 이곳저곳에서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당시 부산은요, 선교 부적합지로 취급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이 윌리엄 베어드가 임신을 갓 한 아내와 함께 처음 선교 사역지로 우리나라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베어드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한문학당을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892년 초량교회의 전신인 영선현 교회를 설립해서 현재 호주 선교사가 세운 부산진 교회하고 또 이 베어드의 초량교회가 서로 부산에서의 역사 원조를 다투는 거대한 거목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어드가 부산에 왔을 때의 말로는 그 영국 세관원이었던 헌트 그리고 하디 선교사 가족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월에 하디는 원산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된 이 베어드는 휴 브라운의 도움을 얻게 돼서 의료선교사가 합류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브라운 의료선교사 역시 2년이 되지 않아서 결핵 감염에 걸려서 미국으로 귀국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동창이었던 평양에서 아주 크게 활동을 하던 사무엘 마펫에게 부탁을 해서 이 사무엘 마펫이 당시 그 소래에 있던 서상윤, 유명한 분이죠. 또 그 동생 서경조,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7명이 목사안수를 받을 때에 한 명이었던 이 서경조, 이렇게 베어드를 도우려고 부산에 내려와서 도왔는데 서상윤은 한 달, 그리고 서경조는 2달 이렇게 돕고는 다시 자기들의 원위치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명, 게일, 하디, 베어드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죠. 3명은 모두가 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선교의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산에서는 잘 뜻을 펼치지 못했을까요? 1884년 9월에 부산에 처음 도착한 알렌이 부산에 대해서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9월 14일 나는 단신으로 상해를 떠나 난징어로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부산은 완전 외색 도시다. 도시 변두리로 가지 않고는 조선 사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부산은 훌륭한 도시다. 그러나 전기가 없고 편의시설이 없었다. 베어드를 도왔던 서경조가 훗날 부산에 대한 회고록에 써놓은 글입니다. 구경꾼의 욕설과 관인들의 놀림감만 대고 돌아오니라. 다음은 윌리엄 베어드가 선교 보고서에 올린 글인데요. 우리가 천주교와 다른 새 종교를 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밖에 더는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윌리엄 베어드가 부산에서 최초로 세례를 베푼 것이 그 다음인 1893년이었는데 그 1893년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1992년에 임신한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첫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낸시 로즈였어요. 그 낸시 로즈에게 사무엘 마펫과 세례를 베푼 것이 처음 부산에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894년에 이제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선교를 해서 3명의 한국인, 남자 1명, 여자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부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나는 조선에서 죽기까지 일하다가 조선 땅에 묻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1년 365일이면은요, 기록에 보면 279일을 집을 나가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해갖고 한 번도 아니고 8번씩 돌면서 그게 마일수로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 태어난 첫 딸 낸시 로즈가 1892년에 태어났는데 1894년에 2살에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베어드 부부는 이 첫 아기를 이 부산의 복병산에다가 묻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베어드의 아내인 애니 베어드가 작사한 찬송곡이 들어 있습니다. 찬송가 387장하고 375장인데요. 찬송가를 보시면은 위에 제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오른쪽은 작곡가의 이름이고 왼쪽은 작사가의 이름이에요. 387장이나 375장 보면 왼쪽에 배위량 부인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베어드의 아내, 애니 베어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387장은 베어드의 아내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곡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참 멀리 멀리 그 이국 땅에 가서 그런데 너무 고나고 슬프고 외로워서 그럼에도 후렴에 보면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떠나가지 마시고 남편은 전도하러 떠나고 내 아이는 또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래도 주님 떠나가지 말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 380장 3절 가사에 보면은요.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저는 그 남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서 9개월씩 막 몇 개월씩 그렇게 정처 없이 이것저것을 선교하러 가는데 다니다가 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쓸쓸한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정말 그 믿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만큼 막막했던 그 시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산에서 선교했던 그 베어드 부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